서임중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포항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좀 인용한 내용인데요. 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흐르다가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 그 흐름을 멈춥니다. 그러나 그 멈춤은 멈춘 것이 아니라 막힘을 통과하기 위한 또 다른 조용한 준비입니다. 갇히며 채워진 그 막힘이 풀리면 물은 무서운 속도로 다시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흐르다가 걸림돌이 있으면 휘돌아 다시 흘러갑니다. 이 물의 흐름의 이야기는 당연한 말 같지만 삶의 이치가 들어있고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88년도 올림픽의 해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 12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그러한데 지금은 한 850만 정도의 인원이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교인 수가 줄고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그 답을 이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의 확장과 부흥에 힘써왔고 또 세상은 그런 교회들을 향해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 곳곳에 중요한 위치에 섰지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 성육신의 사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처음, 시작, 기원 이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에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와는 약간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베레시트, 태초에는 우주와 만물 시간과 인간의 시작 등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개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태초의 아르케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초시간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태초보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큰 범위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 뜻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창세기의 베레시트 태초를 BC 한 4,000년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의 시작은 한 4,000년 정도 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의 아르케는 시간 이전의 초시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영원한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 태초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강조하는 책인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의미합니다. 오래전부터 계셨다. 그는 시간을 초월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2번이나 더 언급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전부터 계셨어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신 거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시고 창세전에도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미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또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할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요, 이 로고스라는 말에 굉장히 친숙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유지되는 것. 이 관련해서 헬라의 그 스토아 과학자들은요, 만물이 로고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믿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였어요. 그들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로고스로 천지를 창조했고 세상에 의미를 넣어주었고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들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란 단어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을 1절, 2절에서 2번이나 하게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교제하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 그들은 그러면서 개별적인 인격체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질한 것임을, 동질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신적 영감에 충만한 사람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초능력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믿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요한이 그는 로고스였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리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정말 위대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무한하시고 미리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시다니. 이 겸손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겸손인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창조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왜 예수님이 관련되어 있을까? 그러나 이 창조 사역은 모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더불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함께 계셔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설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으로 인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것, 만물의 기원이 로고스, 즉 예수님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요한은 부정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다. 요한은 그 당시 헬라 세계에 만연했던 다른 다신론 사상들에게 반박하고 있어요. 그 당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탈레스라는 사람은 만물이 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은 모든 만물은 공기로부터 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었잖아요. 그 모티브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은 빛과 어두움이 만물의 기원이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처음에 나누셨잖아요. 이렇게 만물의 기원을 가는 많은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의 주인,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들어오신 거예요. 정말 위대한 낮아진 겸손이죠. 제 큰아들이 어렸을 때 초코라는 토이푸드를 키웠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기 전인데요. 둘째는 큰애랑 11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냥 혼자 많이 자랐기 때문에 외로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한 마리 사주고 잘 지내도록 했는데 너무너무 이 초코를 사랑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강아지랑 놀이도 하고 축구도 하고 목욕도 하고 심지어는 대화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와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거의 동생처럼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다 강아지가 아프면 그 애도 좀 시름시름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세임아, 너 혹시 강아지가 돼서 초코랑 놀고 싶은 생각은 없니?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난 사람인데 강아지는 되기 싫어. 왜냐하면 강아지가 되면 엄마 아빠랑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랬어요. 5살 때 했던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강아지가 되기를 원치는 않았어요. 아빠 엄마가 더 좋은 거예요. 저는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정말 사랑하면 그 대상처럼 우리가 내려갈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내려와도 될 뻔했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들어오시잖아요. 한 여인의 뱃속으로 잉태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고통을 주셨잖아요. 고통, 임신의 고통. 굉장히 미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론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받은 거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이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오셨어요. 그 고통을 느끼시고. 그리고 형제들과 같이 살았어요.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30년 동안 형제들과 살았어요. 아버지의 목수일을 도왔어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아니었고 강아지였다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강아지로 오셨을 거예요. 우리랑 대화하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진실로 사랑하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이유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됐잖아요. 그 생명은 근데 수명이 있잖아요. 120년이 지나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명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뜻해요. 또 하나님은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빛을 주시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것들이 사라지고 정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세상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질서가 혼란해졌어요.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사망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이었나? 1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빛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세요. 이 영원한 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참 빛이라는 것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천체를 비유로 예를 든다면 두 빛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발광체예요.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발광체예요. 빛을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우리는 어떤 빛이냐면 반사체의 빛이에요. 그 빛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오면 하나님의 빛이 그냥 반사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려면 내가 드러나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반사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태양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그 빛을 반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빛을 비춰주고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어떠한 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인이라는 이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영접이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고 손님이 왔을 때 영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단어보다는 이 표현이 난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주님이 빛과 생명의 모습으로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의자에 그분을 앉히는 거예요. 내가 있던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나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 이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동사는요,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매일 매순간 고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일도 나의 주인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근데 권세라는 단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영어 성경의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말에는 권세라고 되어 있지만 RSV 영어 버전에 보면 파워, 능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NASB 버전에 보면은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right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주셨어요. 권리.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권을 받을 권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생명과 빛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권으로 받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와요? 내려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겸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이 시간 세계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의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확실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유업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를 구원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내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세상에 가서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내 모습을 자랑해요. 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평안해졌어. 내 평안을 얘기해, 내 평안.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됐어. 그 누구 사랑이에요? 그거 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금방 시들어요.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빛이 반사가 돼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내가 기도할게. 나도 네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기를 기도할게. 나도 네가 최종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소망할게.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온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물이 아래로 흐르듯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그 생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막힐 수도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서임중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막힘이 계속해서 쌓이고 누적되면은요, 그 다음에 무서운 속도로 뚫고 통과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이 은혜와 진리예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선포하냐면, 그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계셨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텐트를 내 마음 가운데 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임재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온 땅에. 어떻게? 은혜와 진리의 모습으로.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거저 줘야 돼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텐트를 치셨어요. 여러분 간에 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넘쳐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건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아주 위대한 겸손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우리도 낮은 곳으로 침투해야 돼요. 여러분, 낮은 곳은 어디일까요? 지대가 낮은 곳이 낮은 곳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없는 게 낮은 곳이에요. 은혜가 없는 곳이 낮은 곳이에요. 생명이 없고 빛이 없는 곳이 낮은 곳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생명이 없고 빛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셔야 돼요. 직장인은 열심히 하고 자녀들은 계속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가족으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가정의 일에 막 집중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주변 이웃에 눈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과 빛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2월달 한 달 동안은요, 내가 흘러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찾는 게 2월달의 숙제예요. 근데 아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 빛과 생명을 어디에 나눠줄까?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은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야, 그곳으로 가라. 거기서 네 진리를 선포해라. 거기서 내가 거저받은 은혜를 그냥 나눠줘라. 그냥 여러분 행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따라서 그 낮은 곳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생명과 빛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이라면, 그것이 직장 동료라면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은혜를 나누고 진리를 나누며 생명과 빛을 나누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기도합니다. 주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시간 그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